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래 시험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보냄받은 사도와 같은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열정을 본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모든 성도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눈다면 복음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32절에서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데서 시작되었고 그 후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가 사도도 기록하고 있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또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형식을 빌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로 뭘 얘기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부를 수 있다 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쉽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른다는 말은 도움을 요청한다 그 말입니다. 부른다. 그냥 막 부르잖아요. 사람이 그냥 있을 때 누가 부른다라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르는데 도움의 내용이 뭐냐?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무나인데 도움 주십시오 이렇게 모아져요. 믿는 사람한테 그 사람 저 사람은 나를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해야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래서 믿어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도움 내용 구원이다.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중요한 거죠.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salvation,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 주는 것도
일자리 없는 사람이 일자리 주는 것도 구원이고, 무슨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헤어날 길이 없어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해안에서의 이 세상에 속한 구원이고, 진짜 구원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하나님 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상에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나열했던 그런 것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원에 속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 그게 구원. 그 구원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오늘 13절, 14절 이하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두 번째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어야 한다. 이렇게 들어야 된다. 우리 전에 우리도 전에 드렸잖아요. 조상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된 134년, 140년 가까이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서 우리도 듣게 됐잖아요.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 듣는다라는 말은 새롭게 이렇게 그렇구나, 그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기도 합니다. 깨닫는 거. 그걸 갖다가 다른 타 종교에서는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음, 각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들음이라고 합니다. 들음. 듣는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고, 이해하기뿐만 아니라 그 이해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어떡하니? 그렇구나. 우리도 말 하다가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그래, 그 바보 못하는 소리 하잖아요. 그래, 이거. 들어야 그게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복음을 들으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전하는 자. 우리도 누군가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들었잖아요. 우리 전해 못 받았다. 이 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전할 때는 언어,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전한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우리의 삶이 뭔가 다르다. 그렇게 그 삶을 지켜내고 그 삶을 다듬어가고 그 삶을 세상 사람들과 달리 특화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모습이다. 차별된 모습. 그걸 일명 거룩함이라고 한다. 거룩함은 뭐예요? 구별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세상 잡다하게 육신을 위해서 물을 가리지 않고 쾌락과 모든 것을 위해서, 욕심에 의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 그로부터 구별된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전하는 자다. 전하는 자. 나는 전하는 자로 사는가, 우리가 그게 생각을 깊이. 네 번째로,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전할 수 없다. 이렇게 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 전하냐, 보냄을 받아야 전한다. 이렇게 보냄을 받아. 보냄을 받아. 이 말에 우리가 중요성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명감에 투철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 보내심이라는 말을 헬라말로는 아포스탈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포스탈로신. 이게 보낸다. 보냄받았다. 보내심. 근데 이 말이 우리 사도라는 말 있죠. 사도. 무슨 사도? 바울 사도, 누가 사도, 마태 사도. 사도라는 말 있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제자 사도라고. 그 다음에 세들 속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교우들 이렇게 사도, 속사도, 교우 이렇게 내요.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도라고. 근데 이 사도라는 말이 어디에서 근거했느냐 하면 보내심이라는 아포스탈로신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사도를 가릴 때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사도를 아포스톨로스 해놓은 아포스톨로스 따라해볼까요? 재밌어요. 아포스톨로스 시작. 그게 뭐라고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이 사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보내심이라는 말, 아포스톨로신에서 탈로신, 아포스탈로신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는 사도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는 사도다. 시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는 사도다. 사도다.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도된 자부심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이 누가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전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다? 이 시대의 사도다. 이런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사도다. 시작. 나는 사도다. 언제 사도입니까? 2023년 5월 달에 적어도 나는 사도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의식이 철저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맞는 기능을,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보니까 사도라는 말을 감히 붙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냄을 받았을 때 사도다. 언제? 지금도 내가 보냄을 받았다면 사도다. 제일 가리에 1번 마이크를 내가 제일 왼쪽에 조금만 돼 있어. 1mm만 돼 있어. 됐어. 이 마이크가 이 스테레오가 한쪽만 것이 나오고 손을 좀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외국의 대사로 파송되면은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굉장합니다. 외국의 대통령이 직접 그 나라에 가지 않는 한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굉장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도입니다. 복음을 전담하는 익스클루시브 우리 전담팀 있잖아요. 전담. 복음을 전담하는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을 그 누구부터 잘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중요합니다.
이런 의식이 철저하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개인적인 자격으로 뭐 안 되면 말고 그 말이고 이런 의식 가지고는 복음을 전합니다. 자, 철저 나는 누군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도다. 아포스톨로스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는 아포스톨로스다. 시작. 나는 아포스톨로스다. 다른 사람을 기억하면 그게 뭔 말이고 모른다. 영어 잘하는 사람은 모른다. 영어 잘하는 사람. 아포스톨로스. 이건 헬라 말인데 도나 집사님이 제일 잘 알아. 아포스톨로스. Why? 아포스톨로스가 뭐지? 잘 모르죠? 모르잖아. 이 헬라 말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런 말 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는 아포스톨로스랄까? 그게 뭐지? 몰라줘도 돼.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명을 전담한 사도다. 그런 정체성이 내게 확고해야 된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도야. 적어도 이때 이 의식이 철저해.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그 16절부터 보면 사도된 심정과 사명감에 불타서 복음을 전하여도 듣는 이마다 믿게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사도된 심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 탁 하면 예 그러면 받아들이고 어찌하고 사도 현장에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저도 예수제에 와가지고 괴롭히고 이래 받아들이고 무시하고 니는 삶이 더 있고 별별 반응을 다 하고 그러나 그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에 충직할 따름이어야 한다. 전도하다가 팍팍 막히고 오히려 내가 시험이 들 정도로 그런 경우를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 초라해지는 느낌, 무시당하고 익한다고 뭐 되겠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윤리에 흔들리지 말고 내를 사도의 의식에서 굳건히 보존하고 다만 나는 사도로서의 해야 될 일을 할 뿐이다. 그런 의식이 철저해야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로 철면피가 뭔지 아십니까? 얼굴에 칠판 깔았다. 뻔한 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눈도 안 깜짝거리고 한다.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격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속이 그 지위를, 그 권한을 이용해서 이마에 포켓, 자기 유익을 위해서 챙겨.
저들은 그것을 위해서도 저렇게 철면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조그만 화살이라든지 외부적으로 좀 이런 임팩트, 충격에 너무 이렇게 바삭거리는 계란 껍데기 같이 그렇게 부서지는, 그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못합니다. 사도의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가슴이 두꺼운 사람이 돼요. 포커페이스 잘할 수 있고 얼굴 표정을 그냥 확확 드러내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너는 걔라 언제나 온화한 표정을 지을 수 있고 내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너는 카드를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도야. 나는 이런 가만히 이게 중심에 팍 서 있어요. 신학교는 그러라는 말입니다. 복음 전해도 안 들어준다.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막 전해도 막 매번 막확 그래 안 그렇다. 그렇지만 말이나 너는 사도의 역할을 다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제 아는 동기 목사 중에 하나 영주가 고향입니다. 전도사 다 마치고 목사 호시 되고 개척교회에 영주 시내를 한 달만 하면 다 복음화 시키고 막 교회 엄청 크게 시가 다 끌어모을 것 같아. 그런 막 자부심이 막 펄펄 넘고 자신감이 있고 성령 충만해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 2달만 뛰고 나게 정말로 밤잠 안 자고 먹는 것도 막 대충 먹고 노상 기도하고 쫓아나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왜 주당창 개척교회 시대에 2달 했더니 2달은 탈진. 와, 영주 시내 사람들 진짜 맨날 또리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 김철이는 목사가 야 영주가 그런 줄 아나? 우리 김철도 똑같다. 그거 그리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사도라는 사명의식에 투철해야 되고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어떠한 공격이 오고 어떠한 충격이 가져와도 내가 무슨 계란 껍데기처럼 바스라지는 그런 충격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2023년 5월 대구 엘림교회 성도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 보냄을 받은 자이다. 보냄을 받은 자를 뭐라고 했어요? 사도라고. 그래,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어렵게 하면 나는 사도다. 배웠으니까 나는 사도다 하면 그 사도 뜻이 뭐냐? 나는 성령께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이 설명이 내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을 배우는 거죠. 나는 사도다. 혼자 스스로 이래 좀 무너지려고 멘탈이 좀 이래 상처를 입고 흔들리려 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이루. 네? 뭡니까? 나는 뭐라고 해요? 나는 사도. 그래서 한번 다시 꽉 깨물고 눈을 고쳐 뜨고 눈을 한번 딱 뜨고 얼차려하고 하고 군대에서는 정신차려하고 얼차려 기합 줄 때 얼차려한다. 정신차리라는 건 이제 기합 준다. 군대에서 기합 정신차려 위해서 기합 준다. 기압이 뭡니까? 기는 힘이고 압은 압력을 충전시킨다. 힘을 충전시킨다. 정신차려의 힘을 사지백조가 365개 뼈마디가 정신을 차리고
머리에 셰프가 정신을 차려 가슴에 박동이 더 푼덕푼덕 뛰고 혈류가 일어납니다. 이게 정신 차려인데 정신 차려 하면 너자잖아. 그 힘드니까 석자가 가장 참 말할 수 있거든. 얼차가 연명장에 모여 선차수 이렇게 합니다. 부여가 불만사 그렇다고 부여가 누가냐 제일 그 군에 갔던 친구들이 야 참조 제일 무서운구나 선차수들이 군에 갔어. 선착순 뭐 뒤에 늦게 오면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은 1순위로 보상하고 늦게 오는 사람은 만큼 더 고생시켜요. 연병장 두 받고 2등한 사람 뭐 적어도 1개 소대락하면 한 1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제일 꼽에 오는 사람은 연병장 12받고 들어와요. 그게 선착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은혜를 받았다. 자기 스스로 나는 사도라는 정신을 차려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게 원리입니다. 망고불변의 원리. 이게 확고하지 않으면 저 여러분이 복음을 한 사람도 못 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뭡니까? 나는 보냄을 받았다는 사도의 의식이 희미했어. 빠졌어. 차리지 않고 빠졌어. 그 말이야.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은 뭘 합니까? 이게 빠졌나 이 하잖아요. 어디 보면 정신.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뭐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근데 이 막강한 일을 하는데 보냄을 받아놓고 보낸 사람이 그래 잘하나 보자 구경만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보냄 받았을 때 보냄 현장에까지 수행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사도라는 정신이 투철을 해서 현장에 투입이 되면 나를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요. 강력한 이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담대하라. 복음을 전해라. 이들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굳이 뭐 에스더 얘기까지 안 하더라도 이때를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죽으면 죽으리라. 좋다 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진데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런 귀한 직분 사도의 직함을 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못할 수가?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니까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뭐 한다고 그냥 아유 40일 동안 한 번도 못 했어. 한 사람도 못 했으니까 한 사람은 뭐요? 사도의 정신이 사도의 의리 차려졌어 빠졌어? 사도의 의리까지는 그걸 알고 야 이거 짐승들 다 오는데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사도의 막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역할이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저들 또 믿도록 하는 일이다.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오늘 앞에 14절이야. 믿어야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부를 수 있다. 누구를 불러요? 예수님을 불러요. 부르네요. 왜 불러요? 구원을 위해서 부를 수 있다. 또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세상 죄악에서 도탄에 빠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외칠 수 있도록 된다. 우리는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지, 이거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주장창 자기가 그냥 자기 골몰 삶에 골몰해서 무엇을 읽고 무엇을 읽고 뭐 인간관계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뭐 왜 되겠는지 난 골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 그런 사람을 가르쳐 보거나 부끄러운 구원받다.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염치도 없어. 할 말이 없어. 왜? 주장창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왔으니까. 네? 뭘 해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다 하고 그 어머니십니다. 보면 자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고 다 하고 그 어머니 신앙을 다 하고 하는 신앙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뭐 주십시오, 손목을 주십시오, 다 하고 그 어머니 신앙으로만 살다가 한 사람은 부끄러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상에 속한 유사복음에 인이 박힌 저들에게 유사복음이 뭐죠? 복음처럼 느껴진다. 세상에 돈 많이 가지면은 저 사람 복 받았네, 건강하면 복 받았네, 직장 좋으면 권력을 많이 하면 복 받았네, 어쩌니 복. 세상의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복에 인이 박혀서, 인 박힌다는 것만을 길들여져서, 그 복에 길들여져서 습관화되어서 정작 중요한 복은 잊어버려.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유사한 복에 인 박혀 있어서 웬만한 거 가지고는 말이 안 먹힙니다. 저들이 참 성장 나왔다고 그거 이해 못합니다. 그렇게는 말기나 저들을 깨우칠 수 있는 때로는 교수의 역할이고 때로는 뭐 별별 역할을 다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여 저들을 구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정으로 이때 보냄받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내심을 2023년 5월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사용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보내셨사오매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기의 목적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생명, 주관의 생명을 살려내는 참으로 사도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